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음녀와 그녀의 일곱 머리들은 세속교계의 정통, 우리는 정통이고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다, 보수신학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자식들이 그게 하는 소리죠. 이런 얘기를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들 자신들이 볼 때는 정통이고 보수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대적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들은 가라지의 단에 묶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바다짐승의 10뿔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는 풀무에 던져진 후에 그 육신은 공중의 새들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공중의 새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미가엘의 군대를 공중의 새라고 그랬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치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끼리 전쟁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세상교회의 어떤 목회자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로 지금 싸움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들 사이에 전쟁인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 영이 사도들의 증거로 임하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를 깨달으면 교회 시대가 종결된 후에 천년기의 왕국을 시작할 때 오순절이 다시 역사상에 반복된다라는 것을 꼭 알으셔야 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찌른 자들은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이요. 그를 본 각 사람이 애곡하리라는 예언은 통회하는 영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도행전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그 통회한 영이 임했고, 그걸 끝내 거부하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왔고, 이방인의 충만한 추수가 완결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 없어지게 됐지만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실현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되게 돼 있다. 천년기의 시작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영세에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린아이들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지 못한 이기는 자들,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부직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은 천년 왕국 끝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천년 기간 동안은 이방인의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처음에는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는 흐려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는 이름이 회복이 되지만 그들은 백성으로나 들어가는 것이지 이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생일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 예, 구원이 있습니다. 있지만 겨우 받는,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 영은 그날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까지 온전케 되어져서 영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로운 만유가 되시는 우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과 함께 새 세상을 상속받는 것을 우리는 주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자주 가르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만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성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겠네 하고 느슨해질까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은 지금 오늘 사실은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거예요. 천년이 찬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다가 다시 기록이 되는 그런 구원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재림하시는 주님인 그 영과 신부의 강림을 증거하던 증인들을 찌른 자들은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인데, 그들이 뭐 정통요, 보수주의 뭐 신학이다 이런 걸 주장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들끼리만 정통이지 하나님이 오실 때 정통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진리의 증인들을 순교시켜줘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행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는 거라는 거죠. 자, 계시록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으로만 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유리 바다 얘기도 나오지만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우리는 불붙은 유리바다에 빠져서 함께 불심판을 받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 이름이 새롭게 명명돼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아셨죠? 기독교계에 구원이 없냐고 따지지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잖아요. 음력교회 안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가라지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지. 그런데 문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깨닫고 나와가지고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아야 주님이 내가 너를 잘 밝히 안다 이러지, 기독교계 생활 계속 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어디 재보자 하면은 무지라네 이거. 구약 성경에 보면 키 재는 얘기 나오죠. 조금 무지라는 게 난데 키가 평균보다 커. 그러면 왼편으로 해요, 오른편으로 해요? 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이치를 아시겠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인데 세상에서도 참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저것밖에 미치지를 못할까. 어떤 사람 막 자기 오른태로 가면서 막 침튀기 가면서 하는 소리 가만 듣고 보면 대척하면은 쌈나게 생기고 그냥 들어줘야지 어째. 속으로는 기도할 수밖에. 주여 정말 저에게도 빛을 보내주셔서 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딴 방법은 없잖아. 그럴 때는 아주 참 세상 말로 속 터져 아주 이놈이고. 자,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증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다가 결국은 과거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멸망당한 것 같이 바다짐승의 열불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되 기독교계의 끝까지 남은 가라지의 단에 묶일 우려가 많어. 그런데 가라지의 단에는 묶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린아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가라지의 단은 가라지 추수꾼들 이만희 향일자 뭐 정명석이 뭐 이연내 등등해서 보내잖아요. 그건 가라지 추수꾼들.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보지 못하던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인제 살판찬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함정이 있는 거죠. 함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라. 지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아차 싶은데 보니 나올래야 세뇌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해. 여기 떠나면 죽는 걸로 알고 이렇게 될 때 되면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거든. 그때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또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길들임이라는 것이 있어. 습관화된다 그러는데 교육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도 그분이 그분이야 이러고 앉았다니까. 뭐가 그분이 그분이야? 그놈이 그 새끼지. 그렇죠? 그분은 주님만이 그분이지 어떻게 해서 이만희가 장일자가 그분이겠어. 그 말이라고 해 그걸. 옛날에 저 구원파 유병헌이 그 장인은 그 짓을 안 했거든. 근데 유병헌이 그 사이놈은 나중에 지가 그인 것처럼 얼마나 떠들어가지고 한때 세상 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구원파 저 유병헌이 말 듣겠다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포항에서 비행기 타고 모였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기 세뇌당해가지고. 사람들 지금까지도 유병헌이가 재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거기에는 급하게 세뇌당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참 뭐 신기한 일이야. 이만희 돌아가신다고 해야지. 나보다 어른이니까. 돌아가시면 그래도 그러면 이상 거짓말했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 이연내가 죽어 이제 이연내라는 사람이 이제 골고른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는 고롱 80이라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니까 또 그것도 알 수 없지. 그 사람 죽어도 그 제자들이 나와서 자기 스승 이연내는 재림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재림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파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인간이 두뇌에 이마에 이름을 인친다 그러는데 이렇게 세뇌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비유 예언으로서 구름이란 그룹이나 스랍 천사들인 영 천사들을 타고 운행하시던 구약 성경의 용법으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들을 수종드는 케루빔 천사들, 스랍 천사들이 영들의 세계에서는 지위가 더 높잖아요. 왜?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케루빔 천사들은 종들이니까 신분이 다른 거죠. 그들과 함께 온다는 뜻인 건데 이런 말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표현을 해서 계시록 19장에는 신부가 예비가 되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실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포함하는 미가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미가엘이잖아요. 그 군대도 똑같이 신부처럼 흰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뭐 이런 자들 다 이한 검으로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 죽여가지고서 불고기 해놓고 나서 공중에 모든 새들 내려와서 다 이거 뜯어 먹어버려라 그랬다고. 그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거는 기독교계의 음녀의 7산에서 음녀와 음녀의 머리들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도륙내버리고 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이게 죽인 놈들이니까 원수 갚아라.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잖아요. 우리는 그 잔치에서 불고기 맛있게들 배 부르게 꼭 먹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찔림당한 자들이 돼야지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 수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구름으로 비유된 수많은 치천사들은 이 치천사들이 미가엘의 군대가 된 거죠. 옛 창조의 케르빔 천사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사람 천사들이다. 이들은 세라핌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번역엔 스랍 천사라고 그랬는데 세라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를 모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의 주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에 들어갈 5 처녀들 그릇에 지금 금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에 금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 금기름을 받을 자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좀 더 기다리고 참고 있는 중이잖아. 주님이 빨리 이놈의 세상 끝내고 싶지. 나 같으면 벌써 끝냈어. 성질나서. 그런데 주님은 참 인내도 많아. 이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아이고 나 다 눈셔서 못 봐 아주.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진리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양편에서 술을 채우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수많은 천사들은 주님께 데려감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들이며 저주받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과정을 거쳐 아버지의 영광에 오르신 주님의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바댜서에 말하는 요셉 족속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의인들의 부활 때 갚으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주님 앞에 충성한 종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는 갚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갚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불고기 마음껏 먹는, 그게 갚음을 받는 날이죠. 이게 음료의 7 머리들은 우리 밥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할 때 그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왕들은 막 키가 얼만큼 크고 뭐 철병거를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게 다 우리 밥이요 그랬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19장이잖아요. 공중나는 천사들에게 자신들의 육신을 죽여서 승천시켜준 자들 원수를 갚게 하는 것이 큰 날의 그게 잔치잖아요. 우리들이 밥이죠, 그게. 자, 부활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날에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게 되므로, 왜 그러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주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천대까지도 주님은 늘 산자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다음 대를 이어갈 믿는 이들은 여전히 또 그들도 똑같이 믿는 거죠. 한 하나님을. 그러면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 데려가심을 입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의 안식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성도들을 위한 극락의 안식처다. 시편 43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 얘기 나오죠. 절간들은 극락세계 가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극락세계라는 것이 중국 히말라야 산맥의 텐시안산이라고 하는 천산, 하늘과 맞닿은 산이라고 하는 거기 가는 것이 극락에 간다고 이렇게 불가에서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천산, 그 텐시안산의 산꼭대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 그게 천국 아니요. 하늘과 맞닿은 가장 높은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텐산산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왜 그렇게 어리석어 사람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장 높은 산 얘기는 인자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땅이라는 건 인자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죠. 지금 내가 엄마를 나중에 시험 치를 거예요, 이거 이제. 그저 이만희는 비스무리하게 여기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과천에다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13만 4천 모아가지고 헌대잖아. 아이,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예수님의 영이 새 하늘이고 참 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참 마음인 거예요. 보배로운 산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 주와 함께 강림한다는 뜻은 결국 보배로운 산돌이 12보석으로 만들어져 신부성의 기초석이 된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는 성경과 일치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뭔 말인지 아셨죠? 주님의 오심은 두 방면으로 계시가 되는데, 이미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파수꾼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이것은 우주의 주제자가 영원한 남편일 때는 주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면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쉴 수 있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시집잘 가야죠. 처녀 때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호강해 가면서 살았어. 그런데 시집잘 못 가면 얻어맞기만 하고 날마다 결혼 사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젊어서 머리도 가지고 공부 잘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호강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지. 결혼한 다음에 남편을 잘 만나야지. 친정아버지 잘 만난 건 소용없는 일이야. 남편을 잘 만나야지. 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말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남은 곡물들의 추수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 곧 이한 낫을 휘둘러 거두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오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진리의 증거 나팔을 부는 종들이 구름술에 구름이 되므로 유다서에서는 목자들을 구름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럼 구름은 목자들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런데 목자들이 두 부류가 있으니까 이제 물 없는 구름도 있고 적당한 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는 구름도 있고 두 부류의 구름이 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보면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구름과 구름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교회 목사들과 주님이 보낸 진리의 증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무지개를, 무지개 타고 그쪽으로 건너가야죠. 세상교회 목사한테 거기에 있다가 무지개 타고 건너가서 주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의 마지막 계시에 의하면 인자 예수의 새 이름은 그 영이며 교회의 새 이름은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영광 중에 오는 세상으로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신부성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성과 주님은 함께 영으로 연합되어 온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는 연합돼서 돼 있는 거잖아요. 비유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 속에 심령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되자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잖아. 이런 말도 못 알아두면 난들 더 이상 어떻게 가르치겠어 이걸. 그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 천년왕국의 시작이 돼서 1000년 동안은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한 때가 아니고 포도나무 때를 지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 때니까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하여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때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그때는 이기는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백성들의 수를 빨리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 물론 인마진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영혼 세계에 가면은 제사장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을 잘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 시대에는 이게 중점이니까 복음 내용이 약간씩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본문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은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그 영과 신부의 증거 말씀으로 비밀스럽게 오는 것이므로, 이것이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파루시아나라는 말은 어떤 사람 속에 충만히 임재한다 그 말이요. 증거의 나팔 소리와 함께 도적같이 임하여, 이게 파루시아예요. 예. 도적같이 오실 때는 어떻게냐면 번개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번뜩하듯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은 마지막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독교계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금의자 타고 앉았던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온다, 이러고 가르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거 설명해서 이걸 다 가르친다는 게 어디서부터 그 사람들을 설명을 해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즉 의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의사들이 돼야지요. 그래 영원토록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 목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의사가 되려면 맥을 딱 짚어보면은 심장이 나쁘다, 간장이 나쁘다, 기관지 그 어떤 부분이 나쁘다, 아니면 신장 콩팥 부분이 나쁘다, 이것을 딱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부위에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맥을 잘 하실 줄 알아야 의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콩팥이 나빠가지고서 나타난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치료하려고 껍데기만 갖고 자꾸 붙들고 매달리는 의사 만나면 빨리 의사 바꿔야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치료가 되잖아요. 나는 다행히 육신의 병도 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병도 2가지나 그냥 지금 해서 치료 중인데, 그런 걸 정확하게 집어낸 사람을 들어보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근원을 딱 집어내거든. 어디가 아픈 증상, 나는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속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고 나서 CT 촬영하자고 들어가서 딱 찍고 나서는 그린 사진 딱 보여줘가면서 이게 이 부위가 이렇게 안 좋아서 하품이 자주 나오고 힘이 없고 자고 싶고 막 잡고 이제 이런 증상, 그런 증상을 내가 이제 처음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딱 고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명령조야. 수술 날짜 알아서 날짜 잡고 입원실 잡아줘가지고 거기 딱 불어가지고서 수술 준비하라고, 대기하라고 해놓고서는 그 날짜 되면 딱 불러 내려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무균실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잠이 많이 와요, 늘어져요, 힘이 없어요 해서 하면은 그걸 길을 돕고 해야 되겠구만. 보약이나 날마다 해주고, 보약 준다고 낫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 맥도 짚을 줄 몰라요. 침대롱만 흔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냥 돌팔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사람이 무언 증상으로 찾아오면은 한두 마디 딱 듣고서 맥딱지 뽑고 나서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딱 아셔야 돼.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해도 축 처져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 근본부터 다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회복하는 기간만 가면 이제 혼이 이제 영이 살려놓으면은 혼이 온전케 되는 그런 뭐 육신이니까 이제 음식 가려 먹는 거 딱 적어주고 나서 내가 먹으라는 거 먹고 여기서 그만 거 입에다 대면 안 됩니다. 살고 싶으면 허락한 대로 하라고 딱 그러고서 보내거든. 살려면 의사 허락한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할 거요. 뭐 아무리 옛날에 잘 먹고 좋아하던 음식도 이제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고는 왜냐하면 회복하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수술은 했으니까 이제 치료하느라고 그런 걸 지시를 하는데 의사의 지시를 안 따르고 내 멋대로 해버렸다가는 난 가는 거지 뭐. 수술을 했다 해서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죠. 의사가 그 수술하고 나서 보낼 때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다 했고 지금부터는 당신 책임이다. 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딱 이래서 보내거든. 그럼 나는 처음에는 무슨 엄포나 싸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치를 알고 보니까 그렇더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 건 기본적으로는 영을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영을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 단계에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영을 분들해서 듣고 교회 생활 잘해라. 이게 말하자면 살고 싶으면 교회 생활 잘해. 이러고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본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이요 신부인 거룩한 성이 이상 중에 내려와서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유전받고 세상의 영에 동화된 사람들을 최후로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 이런 거 그 아담의 정신세계를 모든 사람이 혈육의 그 정신세계를 유전받죠.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다시 받게 되는데 그걸 거듭난다 그러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거룩한 성에 이미 주와 함께 들어가서 앉혀진 상태다.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하늘에 앉혀져 있는 중이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아직도 입혀가지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베델인데 베델은 하늘의 문이다 이거예요. 여기와 천국의 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비우고 그 영께서 수종 천사들과 함께 문과 문을 연결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양의 문인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임재처소와 문과 문끼리 연결이 돼 있어. 비유요 이런 것들이. 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거룩한 성에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사단이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인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은 실제로는 온전케 된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세상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참빛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건 그만큼 발전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만 발전을 시켜. 이러다 보니 핵폭탄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어. 그거는 인간이 문화가 발달하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고 진리의 증인들 진짜 참빛이신 주님께서 보낸 종들을 만나면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그 영혼이 승화되어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화가 발달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제 죽을 자리 찾으러 가는 거지. 주님의 재림은 앞서가신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으로 오시되 생명의 빛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니 주님 품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그 나라의 영광으로 오시기 위하여 증인들을 통해서 그 영과 신부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것이다. 지금 이 큰 나팔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창궁에 호공 하늘에서 무슨 어떤 천사가 나팔 불 것이다, 트럼펫 불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팔 소리를 울려 불고 있는 때잖아요. 빛과 같은 속도로 광속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지금 유튜브나 뭐 다음 카페나 이런 데 동영상 올려놓으면 전 세계가 동시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번뜩 이렇게 참 주님이 세계 운영하시는 것도 참 기가 막혀. 기독교계의 헛된 교리들을 진리로 대적하여 허황되고 어리석은 귀신들의 믿음에 붙잡힌 신자들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영을 소송시켜서 참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이 박해 중에 마지막 나팔로 증거의 기회를 삼아서 외치는 증거는 스테반이 죽음과 사울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듯이 스테반이 죽은 것이 사울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려면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증인들이 필요하다, 순교자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게 하는 데는 스데반이 죽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맡긴 증인들의 순교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횡행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수십만 명 모아놓고서 강대상에서 혼자 저잘난 체하고 설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그걸 철부처럼 전부터 내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는 소수가 모여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빛의 속도로 전하는 주의 증인들이 증거를 들을 때가 왔구나. 난 이것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수십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사의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을 못 듣게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병마를 보내시지만 병마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할 수 있는 한 집에서도 쉬지 말고 인터넷에 증거되는 이런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셔야 돼요. 뭐 욥기를 하면은 욥기도 빠짐없이 다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가 오라하여 양육하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서는 형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이 크고 높은 산은 갈릴리 한 산이죠. 헤르몬 산으로 예표됐어요. 이끌어 보여주신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한 이상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는 세상의 믿는 이들의 심령에 임하시기 파루시아 임하여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거예요. 짐승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이 있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 노릇을 하려면 모든 믿는 이들 속에 그분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이죠. 우리가 오늘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나라는
말뿐이 뭐 주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된 형제 자매님들의 정신세계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통일시켜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을 받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인 거다. 정신세계의 현역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모임에서는 말씀의 참빛으로 덧입혀 주신 후에 최후로 이 장막을 벗겨서 죄와 상관없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구름과 저다한 증인들에게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시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려고 육신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 영과 신부가 함께 외치는 빛의 소리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이상 중에 믿는 이들에게만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역사상의 불 대접을 땅과 바다에 들어 부어가지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 주님 기다리시지 말고 도적같이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기다려야죠. 나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러 오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지. 아니 왜 심판하는 주님을 기다려. 참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답답해요.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로 그 성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통과하는데 겨우 통과하시면 안 되고 넉넉히 통과하셔야 돼. 영혼과 혼이 온전하신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안과 밖의 전신이 생명의 빛의 신령체로 덧입혀졌어야 한다. 우리 죽는 날을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죽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죠. 이런 것이 명확해진 사람이 이제 금기름을 막 풍성하게 부음받은 사람은 그날이 사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우리 손자 대학교 졸업하는 거 보고 손자 대학교 졸업하는 거 보고 죽을 때는 그럼 엄마 이제 죽어. 그러면은 서운해가지고 야 얘기 그만하자. 이제. 그 말은 난 죽기 싫다고 말이잖아. 그럼 언제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증손자 대학교 졸업하는 것까지. 그때 되면 자기가 먹은 거 막 벽에다 문질러 놓고 나서 이년아 받내나 그래요. 이제 그때까지 살 필요 없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맑은 영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해서 밝은 상태로 그때 데려가심을 받아야지. 가장 밝을 때 데려가셔야지. 어두워져 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 상태에 데려가면 뭐가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지금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아주 지금도 내가 학원 가다가 어떤 단어가 영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더 있어봐야 소용없네. 나중에 막 사진 뒤져보고 막 생각을 하느라고 막 마누라 옆에 가도 저리 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막 이럴 때가 있어. 성질나 막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단어인데 그 생각을 살짝 스치고 나서는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사람 죽어 있는 거고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 젊을 때는 그냥 이게 막 휙휙 돌아가니까 몇 장 몇 절 보시오 막 딱 이랬는데 지금은 나 자신이 서둔관졌으니 뭐 이래서야 되겠어 이거. 이건 내 속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단어 생각이 성경에 있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건 큰일 나는 것이거든. 세상 말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 모양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 신부의 거처가 이기는 자들을 위한
영생의 처소인 참장막이요 새 우주, 그 옛 창조는 첫 아담의 정신세계에 대한 상징이죠. 물질세계.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는 만유이신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아담에게 옛 창조의 만유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긴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새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돼. 자, 말씀을 잃은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받은 작은 소자들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사시면서 온갖 핍박과 학대를 다시 당하셨으며,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2번 당하고 계신 중이죠. 나의 인생을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이 말이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옛날에는 내 안에서 마귀가 살고 있었지. 내 안에 마귀가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그 사람 내 안에서 마귀가 살고 있었다고 그러더만 이제 거기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 생명의 참빛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자기 옳다는 주장, 침튀기 걸 때는 다 그게 마귀가 혈과 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건데 속아서 살고 있었지. 이젠 정신 차려야지. 한 번 속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또 속으면 안 되죠. 자, 말씀을 잃은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받은 작은 소자들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사시면서 온갖 핍박과 학대를 다시 지금 당하시는 중이다. 반석이신 주님은 반드시 율법 지팡이에 의해서 2번을 짐을 받아야죠. 구약에만 짐을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도 짐을 또 받아야 돼. 그러려면 반석이신 주님,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마음, 그 참 반석과 나의 심령과 마음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또 한 번 의도맞아야지. 모든 세대마다 추수하신 주님은 결국 세상 끝 마지막 시기의 추수 때에 진리 말씀을 전하고 지키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 곧 작은 소자들을 통해서 2번째로 다시 죽임을 당하시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짐승들이라고 하니까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죠. 죽임을 당한 이기는,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임하여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니 곧 666인이라 아주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독생자로 오신 인간 예수께서 이 생에서 당하신 핍박과 죽임당하신 사건은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진리의 영을 받은 참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반복되는데, 그들의 증거는 12지파의 영을 소송시켜서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영적인 부활, 신앙적인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민족적인 회개를 하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심판대로 일어나죠.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개인적으로 막 내가 막 죄와 상관없는 사람 되려고 노닦고 애쓰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1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 두들기고 있는데 내려올 때는 여보가 한 바퀴 제주 넘으니까는 이쁜 처녀가 꽃바구니 들고 그 깊은 산 중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나무를 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그럼 10년 공부도 아무 답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목탁 두들기는 이 사람 참 불쌍해 죽겠어.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저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며 박해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박해하던 이단자들이 바로 주님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죠. 목사님들 정신 차려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또 손 이렇게 내리는 거 표하지 말고 반드시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주수를 위하여 주의 증인들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며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던 진실한 성도들은 악한 짐승들인 불법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예언을 이룹니다. 이 불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악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불법이라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지요. 그것을 실행하면 행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의미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법은 성경이잖아요. 성경과 비슷한데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가라지시지. 또 순교자들을 찌른 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신실한 주의 증인들과 성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곧 주 하나님의 신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통곡하나 바깥 어둠에 버려두심으로 영광의 성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자신들이 나름으로는 참 예수를 최고로 잘못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때는 시대의 끝에 보내심을 받을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있을 것이며 성호의 10분 일이 무너지고 7천이 또 증인과 같이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 나도 안형제 죽을 때 우리 지체들은 같이 죽으면 뭐 괜찮은 일이네. 그럼 뭐. 그 7천이라는 건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남은 자 7천 이제 비유인데, 그들이 주님이 남겨놓은, 주님이 천국 농사를 한 밭에 익은 곡식을, 맨 먼저 익은 곡식을 초실절로 먼저 추수하고 일반적인 추수하고 밭 모퉁이에 남겨놓죠. 남은 자들이 이런 게 되려고 하지 마셔야 돼. 다음 세상을 위해서 그거 얻어먹고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그 밭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남은 자 얘기가 나오면 나는 남은 자 되고 싶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 이기는 자 되고 싶다고 해야지 왜 남은 자가 됩니까? 주님은 이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즉 인간 교리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허황된 교리들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세뇌시켜서 그 영혼들을 망하게 한 사악한 목회 사업을 엄히 정지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목회 사업 성공, 목회 성공하는 거 신학교에 가면 여러 과가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 다 우리 거기 나왔다는 분들은 목회학을 하고 나온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나처럼 정식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목회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경영학과 똑같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가지고 안 나가게 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컨예배당을 짓느냐, 그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자들을 단으로 묶는 짓을 하는 것이라는 걸 나중에서, 이거 거기에 불 붙었을 때는 몰라. 누가 얘기하면 내가 뭔 일 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회방하는 말을 한다고 이렇게 듣고, 진짜 역사상에 큰 음료와 함께 음료 7머리들이 버림받아서 남겨지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는 안 데려가셨네, 이걸 나중에 알면 그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참 비밀이 아주. 사단의 사자가 되어 악행에 악행을 더하여 주의 증인들을 박해한 죄과를 낱낱이 물어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여 무지한
핏값을 찾으실 것이니,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죠.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서 공중의 새 치천사들이 된 거예요. 미가엘이 군대지요. 예, 군대 장관을 뒤따라간 그런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가나안 7 족속들은 밥으로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날의 잔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은 왕들 가나안 5왕인데 가나안 족속 7왕들 중에 미리 2 왕은 멸망시켜버리고 5왕 잡아가지고 굴 속에다 가둬놓고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돌아와가지고서는 장수들 불러가지고 이 4가지 밟으라 그러고는 맥따라 이러잖아요. 그게 큰 날의 잔치요. 그게 주님의 원수이며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렇게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땅의 7 왕족들이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왕족들이잖아요. 7 족속들이라는 건 교파들이다 이거예요. 각 교파,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뭐 침례교단, 오순절교단, 뭐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단 뭐 등등 해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교단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계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왕들 전부 우두머리들 싹 잡아다가, 말하자면 노회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 싹 잡아다가 굴속에다 가둬놨다가서는 전쟁 끝난 다음에 그들 끌어내가지고서 다 맥다게 만들잖아. 그것이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믿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수십만 명 모이는 큰 예배당의 유명한 목사, 우리 밥이지요. 목사님 오면 저기 빠져 손 돌리지 마셔. 밥상 같이 앉아서 자기 남편한테는 손 돌리는 일이 없으면서 왜 그놈한테는 손을 떨렸어 하고 이상해. 남편만 또 못해. 자기 남편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러고 그냥 그러는데 목사님한테는 말도 못해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의인이 갑자기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건 이사야 57장 2절에 나오는 말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갑자기 취하여감을 당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그 의인은 화해 전에 예언된, 전에 덮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 짐승의 때 전에 저희 주께서 데려가신 것인 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언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화해 전에 데려가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꼭 몸으로 난 경험해보고야 말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 하나 없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오는 세상에서 우편양이 되는 것도 확률이 거의 없어.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므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으니, 지혜 있는 자들은, 광명한 자들이 떠나가고 빛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다 죽임당한다, 순교당해서 이제는 온 세상이 어둠만 충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어둠의 세계란 건 마귀 세계인 것이지 그게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잖아. 뭐 아무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이런 것도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 기독교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이거 몰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뭔 소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전에 그 안식일 교단 있다가 뭐 2020년도 뭐 며칠 날인가 김은혁 씨, 그 사람 그날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미 지나갔죠. 올해 4월 달인가 뭐부터 3년 반 동안 비 안 온다더니 비만 자주 와 이놈 뭐고. 얼마나 말 같자는 소리야.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뻔뻔해 사람이. 만약에 그 후로
자네가 얘기한 그날 이후로 비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럼 그때 보지. 그래도 지났는데 왜 안 와? 그럼 보야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정직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두 명이라도 그 사람 밑에 가서 제자 노릇하는 사람 생기면 절대로 안 바꿔줘. 절대로 안 바꿔줘. 하나도 안 붙어야 돼. 사실 순교당한 저 의인들은 자기 생전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절대적인 자기의 일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영생의 완전한 영역인 주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아 쉬면서 오는 부활의 때에 첫째 부활로 살아난 천사로서 그 천년이 차도록 왕같은 제사장들이 도규만을 기다리는 것이 음부인학원에서 기다리는 자는 자들이죠. 우리는 죽임당하면 음부인학원으로 잠깐만 가서 쉬다가 예언된 세상 끝이 와가지고 그리도 심판대에서 넉넉히 다 이기는 자로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 지식에 무식한 자들은 주의 증인들과 진실한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는 일을 함으로 성경에 비밀스럽게 기록한 예언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의 영에 계셨던 신성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인자의 즉 예수의 인성이 더해지신 주님은 지금 그 영이 되어 주의 제자들을 입고 이 세상을 다시 살고 계신다는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입고 사시는 신자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으로 굳어진 완악한 자들은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주와 연합된 생명을 살면서 복음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작은 소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진리를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진리의 증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신자들이라도 끝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에 붙잡히면 각자 제 길로 떠나가고 말 것이므로 정처 없이 헤매는 유리하는 별들로 상징되듯이 먹이를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들인 마귀의 미혹을 극도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러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지.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너무 그럴싸한 걸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러라 한 식으로 말씀을 자꾸 끌어가서 3년, 4년, 5년째 딱 되면 그때서 정체를 딱 드러내거든. 내가 그러다 딱 그러거든. 이렇게 되면 나오고 싶어도 내가 속았네 하는 걸 알면서도 한쪽으로는 불안해가면서도 그 사람 떠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못 나오게끔 딱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다. 그게 감옥을 지키는 옥사장들이라는 건 괜히 옥사장을 주는 게 아니죠. 공무원 시험 엊그제 봤다고 그랬는데 그 공무원들 중에는 그 법무부 산하의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감옥 그 죄진 사람들 지키고 뭐 그 사람들을 들어오면은 조속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 인적사항 하고 뭐 형무소장한테 또 그거 다 보고하고 하는 그런 교정직 공무원 있잖아요. 거기는 나도 교정직 될 뻔했어.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처음 하면 하다 안 되니까는 법 공부를 좀 해가지고서 교정직 공무원이라도 좀 해보고 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만. 그때 내가 그 길로 갔더라면 세상 나라의 감옥 옥사장 될 뻔했지. 주님의 말년에는 수많은 무리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으며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친 사도들의 말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전도를 바울 사도가 했는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걸 보면은 나도관 형제 뭐 수만 명이 따르면서 막 추앙하고 막 제사 지내주고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 걸 기다리면은 주의 증인이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맡겨진 양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주님께서 나를 필요하면 이제 그만하게 하고 쉬게 만들고 또 그동안에 다른 어떤 제자를 세워서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하실 것이고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 몇만 명 모아가지고 뭐 내가 큰 자 되고자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목회자가 아니요. 주님과 제자들이 그런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은 주께서 저희 목자를 지시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들으면 아이고 나는 떠나가지 않을 건데 뭔 소리냐고. 그걸 누가 믿어. 다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목회자한테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목회자 떠난 거지. 그냥 몰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난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문은 늘 열어놔도 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오고 가려면 가고 본인이 책임져라 이럴 뿐이지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 옥사장도 아닌데 여기 들은 사람 못 나가게 하면 내가 옥사장으로 두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알아서 해라. 신앙이라는 건 자기가 은혜되는 데 가서 해야지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1 더하기 1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 어쩌고 해가면서 이런 데 가면은 에이 머리만 아파 죽겠어 괜히 갔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에 맞는 데를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는 그 수준에서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지. 자, 주님도 모든 사도들도 죽음을 앞섰을 때는 반드시 그 지지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며 배반당한 것은 사도들 중에는 가룟유다가 있었고 그 영을 배반한 7 집사들 중에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배반자가 제자 중에 끼게 돼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벌써 이제 눈치를 보면 알죠. 예수님이 가룟유다 다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니골라라는 사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뻔히 알지만 함께 있게 놔둔 거지.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 돈에 관심이 많아. 가룟유다 돈꽤 맡았죠. 니골라도 유대교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교회로 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왜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나도관 형제처럼 땅 파는 거 세상 장사하는 거 별로 먹을 다 해보면은 어디다 내놔도 먹고는 살거든. 그런데 자기는 편안하게 잘하고 이 맛에 땀 흘리는 일은 세상사의 일은 안 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은 유대교회 가면 헌금받아 먹고 살잖아. 그래서 유대교회 다시 입교를 하는 거거든. 그게 계시록에서 니골라당과 발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거든. 이런 진리 정도는 그래도 알고 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먹고 사는 얘기 나오면 형제 아무개 목사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나만 달렸어? 주님의 제자들 다 이런 길을 가는데 왜 당신은 못 오느냐. 그러면 자기는 그냥 어릴 때부터 호강만 해가지고 그렇게는 말을 안지. 학교 성적도 별로 안 좋았디야. 또 스스로 얘기하더만. 그래가지고 다 말씀은 준데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건 본을 보이려고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바울이 아니지 않냐고 막 이렇게 나오니 참 할 말 없더만. 그래서 내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나바도 그랬고,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주님의 종들은 다 포함되는 거다. 그 얘기했더니 그것도 해석한 게 그렇기는 또 그렇네요. 또 이러고는 앉았더만 하기는 순수한 면은 한 면은 있는데 한 면은 이놈의 세상 일을 목회자가 세상 일을 하면 되냐 이런 사상이 아주 깊어가지고 이 생각을 바꿔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처럼 강사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다 해보셔서 모르는 것이 없다면 나는 해본 것이 없대야. 그게 뭐 자랑이요 그게. 주 예수께서 홀로 원수들의 시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중이었던 바울도 요한도 그 생애를 마칠 때는 소수의 참 제자들만, 바울이 죽을 때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만 끝까지 바울 사도를 동역해서 따라다녔고 나머지는 뭐 디모데 여기로 와라 몇 명 남기고 죽었어. 바울같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종인데도 예수님도 12명 중에 11명 남기고 죽잖아. 이런 것은 사람이 내가 결사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제자의 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시험의 바람에 한번 불기 시작하면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쓰러지는 자가 교회 중에서 나와야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세상 말 실떡벌떡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목숨 바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사도들은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과 함께 일어나서 진리를 훼손하고 각종 비진리의 교훈들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성도들의 신앙 정절을 위한 싸움을 격려하는 편지들을 여러 교회들에게 말년에 그런 편지를 보내야 했죠.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디모데 후서, 이런 서신들은 다른 앞세 젊을 때 보낸 서신과는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 완전히 냄새가 늙었구나, 냄새가 나. 나는 그 냄새가 잘 솔솔 들어. 요한 1, 2, 3서 읽고 베드로 후서 읽고 디모데 후서 읽고 이거 읽으면 아, 주님이 쓰시던 종도 늙는 때가 있구나. 그 냄새가 나잖아 벌써 글 속에서. 그런데 뭔가 근접할 수 없이 너무 높은 그런 사상과 그 신앙의 폭이 중후해진 것과 이런 걸 영감으로 만날 수 있잖아. 나도 젊을 때 40대 때 50대 때는 세상 말로 참 성경 일일이 다 찾고 이렇게도 아니에요. 그냥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몇 장 몇 절에 어떻고 몇 장 몇 절에 어떻고 이래버렸어. 볼 필요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 찾아도 어디가 있던가 모르겠다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갈 데가 멀지 않다는 뜻이잖아. 가만 놔둬도. 사도들은 세상 교회에 대한 핍박과 함께 일어나 진리를 훼손하고 각종 비진리의 교훈들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 자들에게 대항하여 성도들의 신앙 정절을 위한 싸움을 격려하는 편지들을 여러 교회에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유다서 첫 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를 할 것 때문에 편지를 한다. 그게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지만 야고보서와는 벌써 냄새가 완전히 다르죠.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받들림 당하는 사람이고, 유다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걸 그냥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다는 야고보를 특히 그 형을 치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에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사도들의 젊은 날 패기찬 사역을 할 때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교회들은 이곳저곳에서 흥왕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계속될 때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배도자들이 속출하였으며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하로 숨어야 했으며 로마의 정치 권력과 손잡은 세속 종교가 오히려 세력을 얻게 되어서 오늘날 세상의 교회로 이렇게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말씀들은 악한 짐승들의 핍박과 성도들의 신앙 정절에 따른 순교에 관한 메시지로 구성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계시록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도들의 순교로 말미암는 최종 추수와 원수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목요일 날은 메시지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